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손으로 직접 2번의 집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은 집은 만 7살로 기억을 하는데요. 동네 한 구석에 쌓여진 모래더미에서 지은 두꺼비 집이었습니다. 두꺼봐 헌집 두께 새집다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지은 두꺼비 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었고 또 금방 부수기도 했고 그 다음 날에 가면 또 짓고 또 부수고. 물론 지금이야 흙장난이고 모래놀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당시 7살의 아이의 마음은 정말 집을 짓는 심정으로 손을 넣고 그 위에다 모래를 얹고 막 두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손을 빼지 않습니까? 동굴이 생겨요. 그런 걸 파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정말 내가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놀이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사실은 제법 진지하게 그 두꺼비 집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지은 집은 뭐 집이라고도 할 건 없지만,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 뒷마당 야드에 192스퀘어피트, 약 한 5.5평, 한 6평짜리의 오피스 쉐드를 지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오피스 쉐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이제 작업하고 일하고 할 때마다 참 내가 봐도 잘했구나. 아주 본인 스스로가 흐뭇하고 대견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집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제가 한 일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한 거 보면은 분명히 잘 지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오피스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또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또 하다가 또 좀 손가락도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오피스를 짓는 내내 다른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교회 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달리시다시피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재료값도 비싸서 많은 돈도 들었고, 또 공부도 뭐 이 공부 저 공부 그런 게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었고 개인적 체력 소모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은 들었지만 1분도 안 걸린 채 뚝딱 지어진 두꺼비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꺼비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두꺼봐 헌집 두께 새집 달라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두꺼비 집 짓는 모양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 때는 모래놀이로 하는 놀이였지만, 비록 그때는 모래놀이로 하는 놀이였지만 그래도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심각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는 말 그대로 마치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나에게 두꺼비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 주듯이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제일 이쁩니다. 또 비록 나이는 드셨어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이뻐요. 이것은 우리가 두꺼비 집 놀이를 하며 자랐던 어린 시절과 같이 하나의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시간도 좀 흐르고
배우기도 하고 신앙적 성장이 신앙적으로도 성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 수준은 두꺼비 집을 짓는 듯한 모습으로 있다면 사실 이것은 지어야 할 집을 짓지 못한 채 늘 지었다 허물어지고 지었다 허무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그런 과정이에요. 영적 수준이 좀 어린아이 정도였다면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라면 계속해서 모래 위에서 두꺼비집 놀이를 하는 듯한 그러한 신앙이라면 정작 세워야 할 집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작은 오피스라도 하나 지으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나무도 사고 필요한 공구도 사고 직접 짓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다시 또 허물고 다시 짓고 아무튼 그러나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마치 두꺼비 집을 금방 짓듯이 하나님이 금방 그렇게 응답도 하시고 말이에요. 막 기적과 같은 것들을 막 금방 경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그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인내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렇게 세워야 할 믿음의 집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물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조나 또 성장 과정이나 그 환경을 보면은 마치 집을 짓듯이 세워져가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같이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바닥을 짓고 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그런 구조물과 같은 것들이 함께 지어져 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코 두꺼비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간 사시다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둥돌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씩 세워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씩 올려서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타지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타락한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식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타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 바로 이 가족되는, 권속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 23년 동안 이런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교회의 자리가 어디냐? 교회의 터가 어디냐? 그 터가 어디여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는 중요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장소입니다. 터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터는 어떤 장소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20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 제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궈놓은 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의 그 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역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대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화려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루어진 업적과 명성과는 달리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같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뿐입니까?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중세에 화려하고 타락한 시대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역사였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71년 친미 양요의 발단이 되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1866년에 일어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물줄기를 타고 내륙으로 깊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와 교역을 요구해 오다가 갑자기 대동강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관문들이 그때 병졸들이 작은 배에다가 집단을 쌓아서 불을 붙여서 떠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덩이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붙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타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빠져나와 내륙으로 내렸을 때 내려오는 그 선원들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통역관으로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배를 타고 한국에 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님이 복음도 전하기 전에 붙잡혀서 당시 관군의 지휘자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앞에서 그 토마스 목사님은 웃으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그 박충건이라는 사도에게 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딱 30년 뒤 1899년에 그날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친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평양 초대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은 그 복음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을 정도로 조선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 순교한 많은 그 희생의 핏자국 위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피를 흘리는 희생만이 교회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 이렇게 죽음을 내어던지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현장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기꺼이 희생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23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동안 정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뿌려진 씨앗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갈 수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중 먼 훗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권속들로 부르심 받은 교우들, 이제 모퉁이 뚫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여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신 이 귀한 자리 위에, 이 터 위에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그 땀과 그 눈물과 그 헌신, 그 희생을 이어가는, 기꺼이 이어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